잠언 3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또 한 주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이 되겠습니다. 318면 34장 1절로 12절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께서 아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말로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따랐던 사람입니다. 40의 나이에 광야로 도피합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쳐 죽이고서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80의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앞장서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적과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오늘 신명기 마지막 34장의 기록을 보면 그 죽음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만 보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는 그냥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보다도 못한 많은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많은 선조들이 다윗의 왕조라든지 좋은 땅에 묻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묘를 찾아가며 일단 경배도 하고 또 기념도 하고 하는데 어째 모세는 오늘 성경 보세요. 모압 골짜기에 죽음을 당해서 장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그 후손들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묘를 찾을 수가 없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애석한 죽음이죠.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으심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였고 또 동행하였고 함께 교제하였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모세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또 특별히 주님께서 아시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셔서 아시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무슨 상황에 어떤 처지에 경험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조아리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만나고 계획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저 내 마음 가득한 곳에,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의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연세가 80이 됐다 하면 정말 대단한 연세죠. 굉장히 참 연로하신 연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을 참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대면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 역사를 쓰십니다. 가정의 역사를 쓰십니다. 개인의 또 삶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자,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보통 10세대, 12세대, 13세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1세대를 30년이라고 해도요, 거의 15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조상의 조상부터 계속해서 후손까지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종교 자체도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삶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내가 들었도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으니 모세야, 네가 나가서 저 사람들을 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즉 내가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끌고 가라, 인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될까?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저 애굽 사람과 바로의 눈치를 보며 그냥 힘들게 인생을 400여 년 동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여러분들이 무슨 선할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그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정말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끔 놓아줍니다. 놓아놓고 나서는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멀리 하늘 높이 치켜 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6월절, 다시 말하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에 사는 집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의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의 첫 것들, 즉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그 첫 번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죄사함은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의 성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책을 좀 읽어보니까 성공 방법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참 많은 그 디렉션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까, 뭐 수없이 많은 방법론적인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세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로는 그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내는 바라만 보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당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그리고 모든 권능과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던 자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성공한 사람으로, 왜 모세가 신앙에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의 그 목적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그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목적이 있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이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목적,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또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공이 과연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헌신이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고 성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성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신앙인의 성공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인생,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성공된 삶입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니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로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오직 그 당신 모세는요 그냥 사라져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후손들이 그 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다 그냥 막아버리십니다. 모세 정도면 그 정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40년 동안 40년을 훈련시키시고 막말로 40년을 부려먹었으면 웬만큼 그래도 기쁨과 어떤 영광과 그런 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끌고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땅 분배도 멋있게 쫙 하고 당신도 그래도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사시는 것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신앙인들의 생각이고요, 아마 큰 목사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요,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또 귀한 행사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범죄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우성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 그러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향해서 갔는데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분노하여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땅땅 치면서 너에게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말이죠. 꼭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그에 따라 이렇게 그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결국 40년의 그 수고와 그 참 땀 흘림이 결국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운데 그 모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게 평생의 마음의 아픔이었나 봐요. 그 실수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되게 더 이상 나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 입장에 보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걸 또 원했습니다. 그깟 집과 하나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막으세요. 왜 막으실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모압 땅 골짜기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묘를 몰라서 후손들이 그저 30일 동안 모세가 죽었다는 소리만 듣고 애곡할 뿐이지 어느 묘지인지 어느 지역인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와 같이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만드십니까? 왜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모세를 지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근성을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합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장로들이 가만히 내려오질 않아요. 할 일도 많고 배도 고프고 정말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천막에 쳐놓고 거기서 40일 동안 움직임도 없이 지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골이나 금팔찌 같은 걸 다 걷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황소상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우리 이것을 예배하자. 그러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황소상을 만듭니까? 바로 애굽의 종교 우상이 바로 황소입니다. 바알입니다. 생산을 의미하고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보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몬을 섬깁니다. 만몬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은 돈이라면 뻑뻑합니다.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러면 아마도 다 돈을 섬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에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각과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금덩어리밖에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철저히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를 들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이 되게 하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라도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됐다, 너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너는 나에게 오고 내 사랑하는 종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의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복망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말로 더러운 걸 보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세의 그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론과 미리암 사건 이후에 또 사사기 7장과 8장에 넘어갑니다.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0명을 가지고 산만에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령들 장로들이 딱 기드온한테 나가가지고 기드온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이 취했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금을 좀 몇 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에봇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없는 입인 어떤 권위, 하나님의 영적 권위, 신구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드온이 있는 주변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를 해놔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또 우상숭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니까 음란하게 그것을 섬겼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도자를 더 기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지도자나 리더들을 기뻐합니다. 또 부귀영화와 돈 잘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든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으로 감사한 신앙.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창고에 차가 없고 내 집에 쌀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믿습니까? 그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말세 신앙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비스가 땅 즉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참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승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마 모세는 느보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승복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에 승복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개우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요 오히려 우리만 아플 뿐이고 우리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뜻에 무조건 아멘 하고 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리더자, 진정한 가장,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격,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학식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께서 친히 아시던 사람 모세, 바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역사에서 사라질 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그때 모세가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40년의 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부경화를 누렸던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모압 골짜기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세, 바로 그 모세 그때가 하나님께는 큰 축복이, 모세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 인생이었고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현재를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마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참 많은 그런 부경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떵떵거리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돈 벌어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과 주일날 되면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목사님이 오십니다. 저희가 이미 한 교회를 계속해서 돕고 있죠. 그 교회 이제에 대한 그런 선교 보고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 즉 삶의 어려움 속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또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이런 각 교회들이 정말 삼일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것은 돕는 일은, 또 전하는 일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생각하고 뜻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도구로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던 자 모세, 인간의 생각으로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모세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모세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모세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십니다. 모쪼록 우리도 모세를 본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우리의 빼앗긴 마음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또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